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가정과 일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4편의 기도자는 다윗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로 선언한 1절과 2절,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을 노래한 3절부터 6절, 문 열어 만군의 여호와를 영접하라 노래한 7절부터 10절입니다. 학설에 따르면 배경은 사무엘하서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사울 왕이 전사하고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의 세력이 남북으로 나뉘어 내전 상태였고 나라 밖은 민족과 열방들로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혼돈 상황에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민중의 지지를 받아 왕이 됩니다. 그의 나이 30세였죠. 이후 블레셋과의 전쟁 승리로 다윗의 정치적 기반은 견고해지고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합니다. 그 사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계획하고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언덕에 성을 건축합니다. 이 언덕이 여호와의 산이 되고 성은 시온성이 되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됩니다. 바야흐로 시온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훗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리아 산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요. 이 모리아 산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마음 불편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법궤였습니다. 법궤는 실로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후 다시 돌려져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법궤를 하나님의 마음을 늘 살폈던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비록 과정에서 웃사가 죽고 오벳 에돔이 복을 받고 부인 미갈이 불임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얻게 되고 다윗의 왕으로서의 종교적 정통성은 확고해집니다. 법궤를 옮기며 다윗은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감격하고 감사했겠지요. 지나온 발자국 자국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성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내용을 3절부터 6절에 담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계속 뻗어나갑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다윗에게 법궤의 입성은 시온성으로 신부를 맞으러 오시는 신랑과도 같았을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니 온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이란 문은 모두 활짝 열어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는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요 터질 것 같은 자신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펄펄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니 시온에서 다윗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기쁨, 반쪽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희열, 다윗은 그런 기쁨과 희열을 7절부터 10절에 담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1절과 2절에서 모든 지어진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요, 세워진 모든 것들의 터가 하나님이 되신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평등하며 하나님은 만물의 존재의 터전이 되신다는 하나님 중심 세계관의 선포였습니다. 세계관이란 세상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요. 하나님은 긍휼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에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란 긍휼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인 것이죠. 이 선언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들을 돌보는 소명에 대한 다윗의 소명의식, 즉 다윗 내면에 견고히 들어선 하나님의 창조 동역자로서의 정체성이 느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지어진 이 시편이 당시와는 전혀 딴판인 세상을 사는 나를 향한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음에 담고 싶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가 먼저다 라 말합니다. 사랑은 받기보다 하기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목사는 사랑하라 가르치고 시인은 사랑하기를 노래하고 나는 사랑하려 애씁니다. 그런데 시편 24편의 기도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반대입니다.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가 먼저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영접하라. 이는 하나님 사랑을 받으라는 외침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배, 기도, 성경 공부, 봉사 등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무심하시다느니, 도와주지 않는다느니, 자신을 버렸다느니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퉁명 떱니다. 심지어 사랑받기 위해 더 열심을 내야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현실과 이상 간 괴리가 생기며 삶이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자책은 물론 자학까지 합니다. 옆 사람까지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천국의 사냥개와 같다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데만 열불을 냈지 이미 당도에 있는 사랑을 문 열고 안으로 모시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기억합니다. 무릎 꿇은 아들의 어깨 위에 두 손을 얹은 아버지. 아들이 돌아온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려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가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 하나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는 두 여성과 두 남성, 그들은 사랑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할 줄만 아는 방관자들이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이었던 겁니다. 원수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끔찍이 싫어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원수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원수는 어떻게든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본연의 나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앞서 하나님 사랑부터 받으시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시편 24편 묵상과 연결지어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으로 사랑하느라 바삐 쏟아내기에 앞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다짐하시는 첫 단추구멍에 맞추는 것과 같은 일상의 반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온 만문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영접합니다. 일어나 잠들 때까지,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사랑 안에 늘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한결같으신 주님의 사랑을 늘 노래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